우리 계속하여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득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제 우리 아침에 봤던 이 탐욕과 더불어서 제자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의 장애물, 어제 봤던 이 탐욕과 더불어서 이 근심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널리 알려진 주옥과 같은 그런 이제 설교이죠. 그냥 뭐 달리 굳이 해석을 달지 않아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쉽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며 살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조차도 수고 하나 하지 않지만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걱정에 짓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참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는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을 맞는데 때로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 귀한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한가하게 새들 보고 들풀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타령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정말 꼬투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퇴근하며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살다가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놓으면 뭔가 불길하고 두려운 그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엄습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거기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그렇지요. 당장 끼니 해결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당장에 끼니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처럼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우리는 그냥 말로만 염려하지 마요,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냥 뒤로 빠지는 것은 어쩌면 아주 무책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비춰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설득하고 계시지만 염려할 만한 것을 염려하는 것은 주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을 앞당겨 가져다가 미리 걱정하는 거, 이게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쩌면 일종의 본성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어떤 방어기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상황인데도 난 끄떡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본능적인 이 염려까지 일체 지금 차단하고 막으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할 상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염려할 상황에 대한 이 처신과 자세가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냥 딱 이 구절만 툭 대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주님의 산상설교의 이 대상인 이 청중들은 당장 한 끼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을 위해서 사투하는 사람이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당장 이들의 끼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일용할 양식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적어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할 때는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즉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중에 우리가 어떤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재물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도 못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그 들풀을 저렇게 보살피시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너희는 더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고 탐하며 사느냐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이 염려를 신앙과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은 불안과 염려 또 극도의 긴장감이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잠 못 이루고 극도의 그런 압박감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막 다가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주 이 공황장애에도 막 심각하게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땅의 보화를 더 중요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염려와 또 불안과 근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돈은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또 그러한 안정을 결코 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은 사실 돈 걱정 아니겠어요? 건강 걱정도 들어가 보면 사실 돈 걱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서서 밀려나 버립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은 더 희미해져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이유는 그 염려가 아무런 사실 유익이 없고 우리에게 해만 끼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괴로움만 더할 뿐이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맙니다. 반면 염려하지 않아도 상황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그 현실을 더 이해하게 되죠. 의욕을 가지고 개선의 가능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상황이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염려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닥치지도 않는 미래의 염려를 당겨서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다가 굳이 그것을 걱정하느냐. 이건 마치 빌리지도 않는 돈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4절에서 지금 권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내일 일은 내가 아닌 내일이 알아서 염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이 말씀은 이 미래의 염려를 끌어다가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온다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일아, 내 염려다. 네가 이라.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의 안전이 엄마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생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는 생계의 걱정을 초월합니다.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진주장사가 발견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죠. 그 나라는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밭에서 발견한 그 진주의 보물과 같은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랑의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가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얻고 싶은 그런 연애와 같은 것이죠.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엄마를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제자들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메어 다신 하나님의 사랑,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이들만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생계의 문제를 초월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 세상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돈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돈은 실제로 중요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없으면 어쩌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돈이 없으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제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은 실로 위협적이고 강하지요. 주님은 38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이 돈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이 분명 중요하지만 이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이 신뢰함 없이 올바른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예수님은 정확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의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필요보다 우선순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노력은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 일, 또 전도하는 것,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집안일들은 다 그냥 팽개쳐라, 나중에 하라, 이 말씀 역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든 집안일이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을 생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인생은 비로소 이 생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히 날마다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드리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신뢰가 클수록 염려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모든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작가 체니가 지은 작품 가운데 나오는 울새와 참새의 이 대화의 내용을 끝으로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살아가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근심 많은, 염려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혀서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얽매인 채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염려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이 제자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근심이 우리를 올무와 붙잡아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어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